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오늘 던져준 본문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같이 나누기 시작했는데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날이 날이니만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오건강이가 가장 활기차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예, 요즘 같은 날에 잘 안 하는 그런 인사이기도 하잖아요. 성탄절인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크리스마스 인사를 또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부각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운 성탄절임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이렇게 뵈게 되었다라는 말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오늘 말씀 중에 있었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면서 몹시 당황해 하죠. 그 소식을 들었던 순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 땅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것도 약혼자가 있는데, 요셉이 있었죠.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와 상관없는 그런 아이를 배웠다 했을 때 그거는 지탄 정도가 아니고 파혼은 물론이고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될 줄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상황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다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 두 가지 사건을 딱 든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은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도가 아니라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좀 열려진 마음으로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 대자연과 광활한 우주를 볼 때 과연 저게 우연히 생겼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틀림없이 어떤 신의 작품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광활한 우주와 대자연을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가 신의 작품이라고 믿는다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신이라면 처녀 몸에서 그 아기를 잉태케 하는 일,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것도 능히 할 수가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지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신의 능력을 가진 신이라면 처녀 몸에 아기를 잉태케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신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은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능력의 창조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 남자와 전혀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된 동정녀 잉태와 탄생,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거를 안 믿으면 기독교 전체를 안 믿는 거고 성경 전체를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출생을 하셨는가? 남자와 결혼하기도 전에 그게 35절 후반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나시는 분은 거룩한 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을 해서 낳아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들로 세상에 보내질 때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거룩한 방법으로 보내져야 하는 거죠. 그 거룩한 방법이 뭐냐? 남자와 상관없이 그냥 처녀의 몸만 빌려서 잉태해서 출산하는 거. 그게 거룩한 방법이었어요. 남자와 상관없는 처녀의 몸만 잠깐 빌려서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그 다음에 출산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거룩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 가운데서 출생했다면 그거는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의 자식은 똑같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시고 출생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천주교는 그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럼 마리아는 죄를 안 지은 여인이구나, 마리아는 그럼 죄와 상관없는 여인이구나, 그게 쉽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리아가 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은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이 잉태는, 마리아는 그 몸만 하나님이 빌린 도구일 뿐이고 성령으로 된 사건이라고 천사가 가르쳐줘요. 성령으로 된 사건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처녀가 누구인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깨끗한 처녀를 찾으시다가 모든 여인 중에 마리아가 제일 깨끗하구나 해서 그 마리아가 깨끗하고 순결해서 그 여인의 몸에다 잉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입었다고 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굳이 순결로 따진다면 마리아 말고도 다른 여인들 중에도 후복감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순결의 처녀의 후복감으로는 마리아만 이 지구상에 과연 있었을까? 다른 여인들 중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널 지목하셨다. 뭐를 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그런 여인으로 널 지목하셨다. 그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렇게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고 나서 요셉의 친아들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그거는 예수님도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꼴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를 지목할 때 아직 요셉과 결혼하기 전 처녀로 있을 때 독생자를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걸 당연히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탄생했다는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내용을 메시지로 전하니까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제서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탁 던져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반응한 적이 잘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끄럽게. 하나님 말씀이 던져질 때 우리의 반응을 답으로 말씀드린다면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던져질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3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만 하나님 모습으로 잠깐 변형되셨다가 산 밑으로 내려오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말했는데 이 고백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그럼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어떤 성격의 믿음일까요? 마리아 당사자 말고 옆에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이 마리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그 남자와 관계도 없었는데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됐다고? 정말 하나님은 능력자시구나. 객관적으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 면에서만 남들은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나 마리아 당사자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자기 배가 점점 불러와질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엄청난 따가운 시선에 대한 부담, 그 자기가 구세주를 낳게 될 거라는 이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이 소식,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겪어도 수용하겠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보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특하게 보시죠. 당연히 사랑스럽게 보시고 우리를 정말 귀하게 보시죠. 네가 드디어 나를 전적으로 믿는구나 하면서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 해서 내가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싹 없어지거나 어떤 욕먹을 상황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더니 욕을 하나도 안 먹거나 꼭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게 풀릴 수도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 해서 내가 감수하고 희생하고 고생해야 될 것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있어요. 그냥 있는데 놀라운 것은 기쁨으로 감당하게 돼요. 내 일처럼 여기면서. 그게 이제 기분이 달라지는 거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고 내 상태가 달라진 거죠. 이 마리아는 그 당시 유명한 여인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김연아 같은 유명한 이름의 여인도 아니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한테 갑자기 천사가 대뜸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엄청난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다고 처녀가 잉태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결혼할 예비 남편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하고 파혼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자기와 결혼할 여인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파혼하려고 했는데 그 나타났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외간 남자의 아이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네 결혼할 네 예비 와이프의 그 잉태된 아이는 외간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요셉에게도 꿈에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자기와 결혼할 여인이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꿈에 천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므로 그 말씀을 요셉도 받아들여요. 마리아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믿음이 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받아들인다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받을 때 이게 내 생각에는 될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믿음인데 마리아의 고백은 그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지경에 처하든 감내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이걸 수용했다는 것은 이게 또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면 불편함도 겪게 되고 이제부터 한동안 사람들로부터 괴롭힘도 당할 수 있고 힘들어도 참아내야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 내가 감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집이 교회에서 너무나 먼데 나도 교회 봉사 좀 해야겠다는 결심이 있어서 어느 성도가 큰 결심을 하고 교회 가까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교회가 다른 동네로 이전을 해버리네요. 교회 가까이 이사 왔더니.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저 똥개 훈련 시키시나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결과도 일종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나는 주님의 것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결과도 내게 이루어진 결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새 가족을 보내주옵소서. 우리끼리는 너무 얼굴도 잘 알고 또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잘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 얼굴을 좀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던 교회에 드디어 어느 날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감옥 생활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된다고 자기소개를 해요. 그것도 이번이 전과가 처음이 아니고 서너 번째라고 말을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듣는 순간에 어떻겠어요? 아, 하필이면 와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대? 이런 생각이 목사의 마음속에도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보내달라는 대상은 제대로 된 사람 보내달라는 거지 이런 대상 보내달라고 기도한 건 아닌데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다. 죄 많고 상처받고 만신창이가 된 사람, 구제불능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독생자를 보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어떤 때 생기냐면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을 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은 이 마리아를 놓고 본다면 네가 처녀지만 성령이 네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너는 잉태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능력 면에서 성령이 임한다는 뜻도 되고요. 또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날벼락 같은 소식을 마리아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황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리신다는 뜻도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마리아야, 침착하고 당황해하지 마라. 이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외간 남자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요셉에게 너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성령의 다스림이 또 그 여인에게 임한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서 아,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는 그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그런 의미를 말해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참고 말씀 하나만 준비해 봤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제가 보기에는 참 이렇게 흐리네요. 오늘은 그래도 보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이거를 가리켜서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비단 그 엄마 되는 마리아에게만 임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것은 그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하리라는 의미가 되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던진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소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잘 갖춰진 것들은 많이 있어요. 의외로 대한민국이 기타 일찍 선진국이 된 유럽이나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가 잘 갖춰진 요소들도 굉장히 많아요. 국민 건강보험도 그렇고. 하지만 불안한 측면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나라가 또 이 나라죠. 지금이 특히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렇게 계엄까지 내려버려가지고 우리들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죠.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종종 그런 부담감과 실망감을 안겨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시련이나 고난은 글쎄요, 저의 상상이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겪은 그 마음고생만 할까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그 개인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준 소식에 마리아가 동의를 하면 이후로 겪어야 될 일들을 자기가 다 감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그런 탄생인데 그 시간이 됐을 때 이제 33세 나이에 그 시간이 돼서 그 아들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뚝뚝 흘려가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어머니가 마리아 말고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것도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어머니가 마리아 말고 그 어느 어머니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을 볼 때 이 마리아의 마음고생은 우리가 암만 이 세상에서 어떤 고생을 한다 해도 마리아만큼 우리가 고생이겠나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은 예수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겪어야 할 그 모든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기왕이면 큰 교회, 또 내가 오늘 왔든 안 왔든 내가 온 거를 잘 모르는 교회, 예배만 드리고 편하게 집에 갈 수 있는 교회, 그러면서도 기왕이면 우리 애들 진학에는 도움이 되는 교회, 완전히 자기 구미에 맞는 교회로 선택하려는 것이 상당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마리아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죠.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 덕분이고 그 위대한 뜻에 기꺼이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신 덕분이고 수많은 여인들 중에 선택이 돼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됐지만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한 마리아의 믿음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합작이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내가 어찌 되든, 막말로 내가 어찌 되든 하나님의 뜻은 위대한 뜻이니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같이 따라해 보라고 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외쳐봤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또 한번 외쳐보죠. 같이 저하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이 귀한 고백. 아까 처음에 우리가 외쳤던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던져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마무리하면서 외쳤던 것은 마리아의 믿음 고백인데 우리의 같은 믿음 고백으로 지금 외쳐본 겁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 각자의 또 믿음 고백이 되셔서 우리 삶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봉헌을 하겠습니다. 왕의 왕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 땅 언덕에